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 3, 1, 1, 2, 1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 그리고 두 가지 부활, 한 가지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식이 주님한테 들려왔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1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1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곧장 가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 집에 좀 그냥 심하게 말하면 실컷 노시다가 실컷 지체하다가 그러다가 가셨어요. 갔더니 정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썩은 시체 냄새가 막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가 달려와서 주님이 진작에 왔으면 다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라고 얘기하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비통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우리 33절 가서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일부러 지체하고 늦게 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비통히 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일부러 늦게 가신 분이.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얼핏? 마치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늦게 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가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세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 죽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누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비통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요,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화가 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화가 나셨다. 분노했다 이런 거예요. 왜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말이 막 이렇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막 푸르 흐르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이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 죽어서 불쌍히 여겼다 이런 의미인 줄 사람들은 아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분노하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분노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의 죄가 이 사망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리고 그 사망을 갖고 온 그것을 보고서 주님이 분노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의 분노는 그런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분노는 아니죠.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셨는데 굳이 나사로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사로의 집에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분노하셨다? 그것은 진짜 분노의 원인은 뭐였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했는데 믿습니다 라고 말한 마르다조차,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울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 울어요? 못 살아날 거니까. 지금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날 거 믿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못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주님이 와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믿습니다 주님 해놓고서는 안 믿어.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요? 믿지 못하는구나. 여기 불쌍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도 충분히 갖고 계셨겠죠. 그러나 진짜 이 말은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38절에도 보면요 또 나와요. 비통이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요? 비통이. 왜요?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속으로 어떻게요? 비통히 여기신 것. 또 다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요 주님 내가 믿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서 주님이 그 아무도 안 믿은 사실에 대하여 비통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각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해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렇죠. 좀 믿어요 라고 말은 해놓고서 실제로는 어떻게요? 못 믿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생각은,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거짓입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거짓을 알고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긴 있는데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참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 부활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오류가 있는 사람, 또 정말 참된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22장 23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부활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을 믿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 와서 물어보죠. 한 여자가 있는데 가장 큰 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랑 다시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둘째도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으니까 셋째랑 다시 결혼했는데 이게 형사수치죄죠.
결혼했는데 그러고 나서 7번째까지 갔어요. 다 죽고.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한테.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하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이 거짓을 믿고 있는 거죠. 이 거짓의 가장 근본적인 출처가 어디냐?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고 그 성경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도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거짓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잘못된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부활을 안 믿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살았겠죠.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내세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정말 그 땅의 복만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현세적인 복을 추구해 나가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제가 보면 오늘날 교회에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종교 생활과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종교 생활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20절에 보면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은 분명하게 있죠. 그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어때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있대요? 죄 가운데.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의를 얻게 되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뭐 가운데 남아있어요? 죄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18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삭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하였을 거다. 사두개인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가서 율법을 지키며 잘했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사람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아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삶만을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산 거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진짜 불쌍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요 부활 신앙 없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얻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을 좀 얻고 가능하다면 정말 그 가난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죠. 이게 현세의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부활 신앙 없는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한테.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어떻게요? 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이 말? 예? 맞아요? 맞죠. 그런데 반만 맞죠. 이 사람들은, 이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육체의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산자로서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렇죠? 반쪽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부활했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내가 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산자로서 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지금 산자가 아니라고 믿어요. 왜요? 그때 가서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죄에 지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은 자잖아. 나는 죄의 노예잖아. 죄의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나는 내가 죄 짓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부활할 거는 믿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가 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거라는 말에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는 거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울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요. 분노하셨다고요. 너는 나를 못 믿는구나. 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사로를 내가 살려서 그를 산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너는 못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뭐 죄 가운데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우리는 맨날 연약합니다라는 말은 참 잘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 이 사람들은 반쪽만 알고 반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류죠, 오류. 마지막 날에만 부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 그러나 참된 진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산자가 있네요, 그죠?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앞에 있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육체가 죽어도 그는 산자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거듭난 중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는 또는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짜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중생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떤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다른 관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나는 산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맨날 죽이고 그래서 그죠? 죽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으면 그는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는 산자로구나. 그러니 그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십자가에 가서 자기가 죽습니다. 왜요? 다시 살기 위하여. 그죠? 죽는 삶으로 나타나고요. 죄에 대해서 싸우는 삶으로 나타나고요.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삶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래에 어느 땐가 내가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어 부활한 자가 되어 그때 마침내 부활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정말 참 진리를 가진 우리 스스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부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산자의 특징은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산자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그죠?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산 자가 그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는 그들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그들은 뭐가 될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죠. 그렇다면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산자가 된 사람들. 선한 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선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빛이 왔으나 거부해요. 그러니 그들은 악한 거죠. 그죠? 정죄가 뭐예요? 빛이 왔을 때 빛을 거부하는 게 정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도덕교과서 5학년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호련이다. 이 날이 마지막 날, 그 날이겠죠? 부활하는 날. 그런데 이 부활은 이제 우리 아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요?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어떤 몸이 될까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천국에 합당한 몸. 이 썩어질 것은 천국에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은 사라지는 거고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육체를 입지만 그 몸은 천국에 합당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이거를 전부 다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신자는요, 첫째 부활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아까 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말할 때 거듭난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어떻게 해요?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신자는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죽음을 죽어요. 이들도. 불신자는요, 불신자들도 육체의 죽음을 죽어요.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죠. 둘 다. 신자도 불신자도. 근데 신자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육체의 죽음을 죽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죽어서 둘 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중간상 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낙원으로 가는 거죠. 낙원.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강도한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 있다고요? 낙원에 가 있죠. 근데 불신자는요? 어디 가 있을까요? 불신자는 음부에 가 있는 거죠. 음부에. 음부라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저기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요 상태는 낙원과 음부의 상태는 어때요? 중간이죠.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죠. 최종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신자는 영생하는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몸과 영혼이 이들도 부활해요. 똑같이 부활하는데 영원히 벌받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불못에 간다고. 둘째 사망. 보이나요? 둘째 사망? 잘 안 보이네. 둘째 사망이. 제가 일부러 빨갛게 칠해놔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비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이 있죠. 근데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부활 없죠. 근데 둘째 사망만 있죠. 둘째 사망만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우리 개인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지금 제가 이렇게 도표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예수 믿으면 지옥까지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부활과 관련되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똑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한 거죠.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육체가 죽었어요. 그죠?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한 사람은 죽지만 그들은 어디가 있어요? 살아서 낙원에 가 있고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었어요. 그들은 어디 가요? 죽음의 상태, 음부로 가요. 죽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영원히 죽죠. 영원히 죽는 영벌의 상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신자들은요. 신자들은 죽지 않은 그 상태에 있다가 다시 몸이 부활하여서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 된 그 신령한 몸으로 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온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첫째, 부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두개인처럼 이 땅이 전부 다야 라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그때만 부활하는 거지 지금은 죽어 있는 거라고 생각한 마르다와 같은 나는 맨날 죄질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진짜 신자는 어때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어떤 소망으로? 그 진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죠?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바른 관점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부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 아까 맞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죠? 지금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예수를 믿어서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아까 그죠? 불못 그게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어떻게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3, 2, 2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부활에 대한 관점, 두 가지 부활의 종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신자들에게는 하나 된 삶이 나타나야 되겠죠. 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닮아감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 지금 현재 부활해서 부활한 자로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하나 되는 모노게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제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모노게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그 삶은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옛사람은 죽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서. 그래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 부활한 자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참된 삶인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 7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같이 죽었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어떻게 해요? 종로로 타지 아니하라니. 그런데도 여전히 그 부활 신앙 없이 나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면서 죄를 계속 지면서 그 자기한테 그냥 핑계를 대요. 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아니요. 신자는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산자로서의 특징이에요. 실패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싸웁니다. 그 새 사람이
그죠? 예,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미 벗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로마서 6장 10절 12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한테 대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거고 우리가 누구한테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산 자로 살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에 대한 바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현세적인 거기에 주저앉아요. 아니면 그건 그때 가서 되는 거고 지금은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참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부활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록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서의 삶이며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산자의 모습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산자는 이렇게 안 한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참된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우리 자신,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린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